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감사를 배우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금년 2023년 들어서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반년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겠는가 하는 감회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같은 시점에 동시에 행복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 날은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평안한 일보다는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도 있고 살다가 불행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불행한 사람의 내력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는 4살 때 남동생의 죽음을 보았고 9살 때는 어머니, 18살 때는 여동생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아내는 거의 정신이상자가 되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4아들 중에 3아들을 하늘나라로 얹어 보내야 하는 인생의 처절함도 맛보았습니다. 그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든든한 버팀목이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사업에도 몇 차례 실패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나섰지만 연거푸 낙선했습니다. 그때 남은 재산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온통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그를 미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뛰어난 지도자 링컨의 화려함 뒤에는 이런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링컨처럼 불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면 고난, 불행을 떠올리게 됩니다. 욥만큼 어렵게 산 사람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욥의 불행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도대체 그의 인생을 통해 경험했던 불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를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시대의 부의 기준은 가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자녀도 잃었습니다. 욥은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아들 7, 딸 3입니다. 믿음이 있고 화목하고 좋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이 자녀가 재물보다도 1000배, 10,000배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가 죽고 맙니다. 셋째로 욥은 자신이 몹쓸병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욥은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났고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손으로 몸을 긁다가 나중에는 질그릇 조각으로 긁어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부인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고, 친구들도 위로하기 위해 오자마자 일주일 동안 그냥 울기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없어지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재난으로 졸지에 죽고 자기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난 때문에 신앙을 찾았습니다. 말이 쉽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본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한참 후에 그 재난을 겪고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맡겨진 직분은 다 생각도 안 나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런데 시험이 들었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만은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처럼 다시 회복시켜주고 나니까 저의 지금 복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장에는 원망이 나와요. 얼마나 참 불만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처음부터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단단히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나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통은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처음부터 큰 원망으로 나갔겠죠.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오히려 평온할 때보다 고통의 때가 더욱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처절한 때에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욥기를 보면 그가 극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고백들이 나옵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욥이 이토록 큰 고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런 놀라운 심성을 가질 수가 있었고 실제 삶에서 실천할 수가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의식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그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은 이 모든 일을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행복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고, 불행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재난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에요. 욥은 그 엄청난 불행을 만나고 슬픔의 목이 메일 때에도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본문 21절 하반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입니다. 본문 21절 상반절에서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하였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다가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욥은 본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는데 내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이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였습니다.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야 하는 슬픔에 빠졌는데, 여러분, 욥이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해도 마음에 슬픔이 없겠습니까? 슬픔은 슬픔대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이 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처했을 때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이 마음 깊숙이 몰려들어 오고 있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 끝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욥이 너무 슬퍼서 정신 나간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욥의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진실한 감사였습니다. 지극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일이 사탄이 만든 일도 아니요 이웃나라 백성들이 만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줄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슬픈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도로 회수하실 때에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에 본문 20절처럼 욥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는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고 불행의 문을 잠그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도랑이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싣고 오는 수레입니다. 같은 의미로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별빛도 달빛도 햇볕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를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행히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결론은 이렇게 났구나 안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당장 이 일을 겪고 있는 욥은 어땠을까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가지 불행이 오니까 두 번째 불행이 오고, 두 번째 불행이 지나가니까 세 번째 불행이 오고, 이제 남은 것도 없는 거예요. 몸도 엉망입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며 살 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42장에 보면 욥기의 결론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재물을 회복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자녀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재난으로 모두 잃지 않았습니까?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 자녀들은 먼저 천국에 갔어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장례식을 하고 헤어져도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반갑고 기쁜 얼굴로, 그것도 완전히 영화롭게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신 분들은 천국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욥의 자녀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잘 이제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 지도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처음 자녀들은
10명의 자녀들이 먼저 천국에 갔고, 자, 새로운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새로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지 욥기 42장 1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도 회복이 되었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으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괴롭게 살던 그를 하나님은 낫게 해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건강을 회복한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는 질병이나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다. 처음 같으면 금방 끝장날 것 같았는데 건강하게 살다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자연사로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자,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단순히 회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원상으로 복귀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큼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세월만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기 발견이에요. 자기 발견. 자기 발견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남을 이기는 것보다도 어려워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이 감사할 때 마지막으로 그에게 임했던 진정한 은혜는 바로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았어요. 주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동방의 의인다운 그런 아주 좋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했고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계기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보였던 신앙의 행동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가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그를 보아도 회개할 것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욥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잘못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처음에 그는 고통에만 초점을 두었지 내면까지 들여다볼 여유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통 속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호소했던 것은 자기 변호나 항변이 아니었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회개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했고 친구들이 내가 죄가 아니라면 이런 고난이 올 이유가 있느냐 할 때도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스스로 완벽한 삶을 자신했던 욥이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확립하는 것입니다. 한 무명의 신앙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일들이 틀어져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의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한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반례를 마친 중간에 감사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반년을 더욱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중간에 징검다리를 놓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은 반년 그리고 남은 생애를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타나는지 욥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한 선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길로, 또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절대 주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거나 비관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물질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